저희가 그 세부 다나오에 있는데, 다나오 교회에 저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걸 이번 시간에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가운데서도 조금 고민거리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면서도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거 나누고 또한 고민거리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대면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들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자 찾는 일과 약간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제자를 찾는 일, 우리 그 조성 목사님은 곳곳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우리 같이 100명이 넘는 인원이 복음 세미나에 참석해서 사경회를 참석해서 들었지만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소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이렇게 찾았지만 또 다르게 그 찾은 제자들이 양육하는 일은 약간 다른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이 통해서 하는 일들은 이 제자를 찾는 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육하는 일은 관계성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관계에 대한 일들이 저희 그 한 1년여간에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제자 찾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소수의 인원이 아마 반응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계가 잘 이루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복음 듣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김영권 선교사님 그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이상민 선교사님과 같이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때로는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복음 세미나가 끝났을 때는 저희가 강사로서서 복음 세미나가 끝났을 때는 이제 좀 안 했으면 나도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를 지나면서 제가 들었던 감정은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해야지 저도 훈련 받지만 제가 복음을 놓치고 사역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놓치고 사역하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방향성이 아주 틀려지게 되는데 복음을 중심을 잡아주는 일이 진짜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김영권 선교사님, 이상민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뭘 맡아주세요. 진짜 솔직히 좀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있는데도 네, 해야죠. 해야죠. 저희도 근데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아이들이 때로는 제 마음하고 똑같이 약간 지겨워해요. 또 세미나야? 또 복음 세미나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이해를 가요. 이해를 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아이들과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에서 나눴던 이 말씀으로 그냥 교회마다 모였을 때마다 복음을 나누는 이유가 그냥 단지 복음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할까봐 나누는 거니까 계속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로 시작해서 4번의 세미나를 했어요. 대면 세미나 포함해서 4번의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줌 세미나도 저번에 했죠. 2번에 걸쳐서 줌 세미나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가가지고 세미나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4번, 1번, 2번 아주 많이 한 8번 정도 세미나가 진행이 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기회가 8번 정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걸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나눌 수 있게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듣는 거는 아이들이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각자가 받아들였던 그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메시지를 총합을 해보면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일이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누면서 이게 조금 더 온전한 복음을 완성이 돼가요. 아이들도 또 이해도가 또 다들 틀린데 어떤 아이들은 약간 다르게 이해해서 발표한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서 다른 애들이 나누는 걸 듣고 그게 또 조정이 돼요. 그래서 나눔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매번 세미나 가운데 나눔을 꼭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세미나 가운데 나눔을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우리 똑같이 이야기하듯이 결단하는 시간들을 세미나 가운데 꼭 집어넣고요. 그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냥 정보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실제로 결단하는 일들이 꼭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똑같이 나누는 일이었죠. 이번에 또 그 줌 세미나를 통해서 아이들 여기는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각 교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했어요.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게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좀 그 그 마닐라에 있는 그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함께 같이 모여서 듣기도 하고요. 저 섬 같은 경우도 함께 모여서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복음 듣기를 계속 푸시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함께 복음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냐면 그때 저희 줌 세미나 할 때 아이들 훈련시켜서 그 찬양 연습하게 만든 그런 중간에 찍은 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 세미나를 준비할 때 밴드도 필요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이걸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이런 찬양 팀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달란트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이걸 연습을 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반타이안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이 다음에 이제 반타이안 세미나인데 아니 반타이안 세미나인데 반타이안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나눔을 할 때 이 세미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희들한테 이루어질 거야. 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서 제가 매번 뭐 매주 매달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세미나 비용이 모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시켜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기업교회가 침체되고 변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착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도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렇게라고 딱 정형화돼 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도 하나 이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게 만들까? 복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시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어떤 일들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까라는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샬롬 하우스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서 지금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좀 샬롬 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비용이 뭐 최소 1억 원에서 1억 5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땅은 마련했지만 그 비용이 전혀 제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전혀 이렇게 어떻게 모을 수 있는 비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분명히 분명히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떤 비전이냐면 저희가 민다나오는 같은 비사야 언어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세부 언어로 같이 그 민다나오 그 줄루섬 그쪽으로도 저희가 나가서 분명히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할 때 너희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잘 훈련되면 결국에는 이 다나오도 너희가 살릴 거지만 너희를 내가 파송해서 그 민다나오 그 이슬람 지역으로 내가 너희들 보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비전을 더 새롭게 해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타문화권에서 비전 너무나 사역을 잘한다면 내가 너희를 들어서 그, 그 말레이시아로 보낼 수 있어. 똑같은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계속 비전을 심어주고 또 공유를 해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데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갈 방향인데
너희와 같이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계속 공유를 하니까 아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사역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역, 아이들 삶, 내 삶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같이 공유를 하고 비전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뤄가는데 새로운 시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또한 저희 사역과 복음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세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세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몇 분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몇 분은 코로나로 됐다가 지금 이제 한 두 분은 젊으신 분들은 이제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진짜 많이 힘들다, 후유증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지금 코로나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2주 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우스 투 하우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상황 살피고 근데 그때 신방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런 시도를 계속 시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이 삶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시도들을 계속 그러니까 제 사역이 아니라 복음받은 자의 모든 사람의 사역인 것을 아이들한테 체험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큰 문제가 복음과 선교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안에는 대위임령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림신앙이 그걸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선교를 모두 포함한 그게 되는데 이것을 따로 떨어뜨리니까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는 거고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선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교해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것을 이해를 시켜줬어요. 계속 삶으로 너희들이 선교해야 돼. 너희가 만난 제자들, 너희한테 하나님 분명히 제자들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그 제자들을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세워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야.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도 뭐 학생들도 그런 모든 자리에서 선교하는 일, 제자 세우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사역지에서도 저희가 예배 처소 같은 데서도 아이들을 스피커로 세워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듣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으면 아마 잃어버릴 텐데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좀 이렇게 액티비티한 일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큰 비전, 다른 큰 어떤 기술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는 충실하게 복음 계속 나누는 일 그대로 했고요. 또한 그 처음에 관계성 잘 맺었고요. 두 번째 계속 듣는 일 계속 했고요. 세 번째 비전을 나누는 일, 함께 비전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그 꿈을 꾸면서 같이 저희와 동역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동역자예요. 아이들이. 저와 함께하는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 복음 듣는 그냥 제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들이 저의 사역을 진짜 많이 도와주고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가 나도 뭐 선교사, 작은 선교사라는 고민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 모두가 이렇게 잘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어, 유다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유다 같은 사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을 분명히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마음을 숨기고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가 지원해주는 어떤 것만 바라보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것이 그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된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조금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솔직히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성장해 간 아이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까. 주님 무지하고 나가지만 그런 장치들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 애가, 음, 이제 복음을 들어서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시선은 아직도 담배를 핀다더라, 아직도 술을 먹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요. 근데 그 아이를 불러놓고 뭐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불러놓고 물어는 봤어요. 너 아직도 담배 피니? 너 아직도 술 먹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다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끊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런 사람이 가짜로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를 흐트러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잘 되는 좋은 저기만 모티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많은 선교사님들 또 계시니까,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도 겪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고민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나눴습니다. 한번 같이 그 고민거리 한번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